전도서 12장 13절 14절. 오늘 제목이 뭡니까?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 1장부터 생각해서 지금 12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하는 두 절은 13절 14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절입니다. 마지막에 결론과 같은 절이야. 그리고 특별히 12장 13절은 전도서 1장에서 12장까지 전체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그걸 갖다가 다 합쳐가지고 딱 모으면 한 절로 만들 수 있는 절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절을 우리가 사실은 외워야 되고,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13절은 전도서 12장을 압축해서 모아둔 것이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핵심과도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을 잘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래 결국은 뭐냐면은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 들었느냐.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 지혜보다 더 좋은 지혜, 잠언과 전도서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그 지혜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걸 잊어버리지 말고 한 번씩 전도서 읽어보면서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에 새긴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먹습니다. 그때는 새겨서 암송했지만은 돌아다니고 지나다니고 마음에도 온갖 것들이 왔다가 또 사라지고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을 구약을 다 외웁니다. 외울 뿐만 아니고 성경을 맨날 연구하고 성경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가서 묻는 게 질문이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이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묻는 건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안 보인다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 박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까지는 알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줄은 몰랐던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왜 안 오지? 우리 왜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박사들도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모든 걸 아니까 바로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듣는다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우리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답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경 박사 바리새인도 모르는 그 답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게 천국 아닙니까?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다. 그 하늘나라는 것은 참 행복이요, 참 기쁨이요, 참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모르고 바리새인들도 우리도 뭐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그거는 시간 낭비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하늘 비밀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받은 승자들이 성경에 기록이 해놨잖아.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전도서 12장 13절은 전도서 전체에, 그리고 성경 전체에 모아가지고 한 절로 줄인 거다. 일의 끝을 너희가 들었다. 끝까지 본 거죠.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는 거죠. 일의 끝을 너희들이 보았으니, 그 과정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일의 결국을 다 알았으니,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 이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따르는 그 명령 지키는 것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따르는 열매와도 같은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원으로 하면 무서워한다. 이 경외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무서움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과 지혜와 명철의 근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출발이다. 하나님 무서워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이 경외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해. 존경하는 마음도 없이, 무서워하는 마음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둘째는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자꾸 명령이니까 지킨다니까 뭐라냐면 그건 행위다. 행위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간다. 그 명령을 안 지키려고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 사랑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서 계명을 안 지키라는 거라.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간다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오직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는데, 우리 성경만 있는데, 원래 성경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가 의인은 믿으면 천국에 산다는 말입니까? 믿음대로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믿음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믿음대로 안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거기 왜? 야고보가 분명히 말하기를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로 보건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몸이니라. 그래서 이대 결국을 다 들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613가지 명령이 있지만 줄이면 10계명이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구약으로 말하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고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5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세자의 강령이라.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 10계명을 딱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바로 그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10계명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과 아내가 이웃이고 그 다음에는 내 주위에 이웃에 사는 그 이웃이 이웃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이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두 개를 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가라. 계명을 지킨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가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간다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본질인데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허물 잊기가 쉬워요. 말 한마디 잘못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다 말의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근데 우리가 그래 못하는 것이죠.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파장이 번져가지고 전쟁도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실수가 있습니다. 나만 실수가 있나? 옆 사람도 이웃도 실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 여러분한테 어떻게 대해줍니까? 용서 안 해주나요? 그런데 이웃이 실수하는데 안 봐주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의 본체가 핵심이 이웃 사랑인데 사랑한다고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조금 관대한 마음을 가져주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도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데 이 지킨다는 것은 뭐냐? 원어로 하면은 목을 맨다는 것입니다. 막대기에 끈을매라고 유리병 돌리서 이거를 탁 치면 탁 꺼지면 됩니까? 그 유리병이 저 날아가서 깨져버리죠. 여기 매달려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 명령에 매달려야 되는데 잡아야 되는데 그 명령은 생명줄인데 그 명령은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명령은 힘들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은 요한서는 안 무겁대. 왜 안 무겁습니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매달리는 건 다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힘들어요. 매달리가 이거 지키려고 붙들고 있는데 힘들어. 그래서 힘 안 들고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나와버리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매달려 그래야 산들에 가는 것이죠. 너는 그 명령에 목을 매라. 그거를 지키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가치가 있는 생명이 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건 무겁죠. 힘들죠. 가치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면 그냥 무겁기만 한 것이에요. 모든 일, 행위 그리고 모든 은밀한 일 선악간에 심판한대요. 하나님은 선한 일도 심판하고 선한 일을 심판하고 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크게 선하고 어떤 사람은 작게 선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선하고 그래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선한 대로 상을 주니까 선악간을 심판하는 거야. 악은 그냥 봐줍니까? 악도 큰 악, 작은 악, 재질이 화학한 거 나쁘고 있는데 그 악은 악한 대로 선은 선한 대로 하나님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참 공정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공정한 심판 솔직히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 살아가면서 공정하고 바르게 우리도 잘 못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이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명대로 그 명령대로 하나님 있는 사람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을 한다는 거야. 공정하니까 거기에 안 걸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은 싹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재판관이 또 머리가 나쁘면 도움을 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재판관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악한 자는 다 걸리고,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기록하는 한 책이, 심지어 죽을 때 눈에 일려서 환상을 본 사람이 있는데 비디오로 다 찍어놓은 거예요. 사람들도 요즘 CCTV 있어갖고 다 그것 때문에 재판이 안 될 걸 제대로 됩니다. 하나님 안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 작은 일도 큰 일도 은밀한 일도 심판을 받는 거야.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이 없으니까 야고보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 사람 멋진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전도서 1장에서 12장까지 다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시작한다면 끝날 때가 있는데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승리가 있고 그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안전하지만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되게 위태하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을 기억 안 해도 됩니다. 늘 우리가 하루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라도 그것을 자꾸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 주일을 우리 왔습니다. 오늘도 한 주일이고 다음 주일 오늘 그것도 한 주일입니다. 그 한 주일 한 주일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것이 아니고 크고 중요하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오늘 12장에서는 우리 인생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와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먼지와도 같지만 단순하고 심플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래서 인간의 그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 놀라운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그 놀라운 목적이 어떤 위대하고 대단하고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좀 무서워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 하나 마음에 두고 나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사람의 본분이니까 그 목적을 이룬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상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걸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한 채 자기 이름을 내고 대단한 일을 하고 위에 높게 나르고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 우리 이름을 내자. 그 이름 하늘에 가면 없어요. 나는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깨달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이 전도서 12장 전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enjoy your life. 뭡니까? 즐겁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뭐 대단한 거 그런 거 하려지 말고 눈을 뜨는 것이 아름답고 하루에 해를 보는 것이 아름답고 즐겁다.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오늘도 빛은 들어왔고 눈 뜨자마자 해는 떴는데 아무도 감사 안 하고 그래 하지 말고 그게 즐거운 일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와 대단하게 생각하라 이 말이죠.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쾌락도 해봤고 막 여자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집도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화려하게 나를 위하여 금과 은을 쌓고 뭐. 지방의 보배와 왕들의 보배를 쌓고 다 해봤잖아.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먹고 마시는 일상 가운데 즐겁게 살아라. 그 다음에 remember your creator.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이게 경외죠. 하나님이 태양 주고 하나님이 공기 주고 하나님이 너 아버지고 단데 그 아들 줬는데 그냥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기도 안 해. 하나님도 몰라. 이 통영에 많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아예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무서워하라. 이거죠.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이것이 지혜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 사람이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 그걸 스피커스한테 말 못해가 죽는 사람이 있는 거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즐겁게 살아.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 이대 결국을 다 오늘 들었는가?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경외하고 하나의 명령이라서 그렇게 하라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명령도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갑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하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한마디밖에 되겠습니까?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쉬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느껴도 그거는 실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다고 예배 자리잖아. 예배하라 했잖아. 주일날. 그런데 힘들다고 잠이 없는데 앉아있는 거 괴로워도 그거는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참 지혜로운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멸류관을 받아 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